마음으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 봉독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에서 큰 어려움을 만났죠.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혹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이 없이 자신의 꾀로,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다가 호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욱더 분발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그것은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예배의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의 긴밀한 시작, 이것이 어그러지고 막혀있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다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금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또 장막의 터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르는 소와 가축의 양과 소도 매우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였던 롯도
축복을 받아서 함께 부자가 됩니다. 롯이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자에게 주어진 동일한 축복이 이 롯에게도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평안한 생활을 다시금 영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번에는 가난과 기근이 문제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서로 간의 다툼,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롯도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육축이 있었습니다. 많은 양떼가 있었고 또 많은 소떼가 있었습니다. 나귀들이 있었고 낙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이렇게 많은 가축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 가축들을 먹일 만한 목초지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그 목초지를 놓고 서로 간에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른바 가나안 목장의 혈투가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다고 풍요롭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물질은 적으면 적은 대로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물질은 많으면 많은 대로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그 많은 물질이 분쟁과 싸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과의 생긴 이 갈등의 문제, 이 분쟁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갔는가를 함께 살펴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관계들, 복잡하고 다단한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등 극복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느 때와 달리 4가지를 다룹니다. 짧게 4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갈등이 생겼을 때에 사랑이 담긴 대화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막 형용사랑 부사랑 여러 가지를 섞어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해야 돼요? 사랑이 담긴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갈등을 풀어가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막 화가 난 상태에서 여보 앉아봐, 당신 앉아봐 하고 마음속에 있는 분을 막 털어내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에는 그 마음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이고 누가 잘못을 했고 하기 이전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갈등 극복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제가 여기서 제일 먼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에게 말을 걸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걸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입을 탁 닫는 사람이 있어요. 나 화났어. 나 삐쳤어. 말 시키지 마. 말만 시키면은 무슨 서리빨이 내릴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이 이르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다라고 할 때 이르다라고 하는 것, 아마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화를 잔뜩 품고 화가 나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아마르는 뭐냐면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서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그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담긴 아마르의 말로 상대방과 대화를 먼저 시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이 조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롯을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재산을 모으게 된 것도 누구의 덕택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덕택이었습니다. 나이로 따져도 아브라함이 연장자이고 가정의 윤리로 봐도 아브라함이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사랑이 담긴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먼저 화해의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의 자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기분도 나쁘고 괘씸하고 그리고 화도 내고 야단도 치고 싶고 명령을 내릴 만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탓하거나 혹은 롯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이 듬뿍 담긴 언어로서 롯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말을 거는 것.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애정어린 시선을 가지고 말을 거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주보기가 싫습니다. 여기저기 생각을 해보면은 억울하고 괘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왜 먼저 말을 걸고 왜 사랑이 담긴 언어로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은요, 이 마음속에 생긴 미움, 마음속에 생긴 분노, 이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아주 뱀처럼 또아리를 튼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꾸 자라가서 우리 마음속에 콱 하고 뿌리를 내려서 미움이 우리의 온 생각과 온 행동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스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열린 대화를 먼저 시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건넸어요. 어떤 내용의 말이었죠? 말한 내용이 뭐예요? 야, 너 왜 자꾸 이래?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몇 절이었죠? 8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가타부타 얘기 없어요.
야, 이게 네가 잘했니? 이게 내가 잘했니? 너는 이게 니네 목동들이 너무 예의 없이 대했어. 여기는 우리가 지금 먹여야 되는데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롯을 불러다 놓고 사랑에 담긴 말로 야,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말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다가와 있는 갈등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나는 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툼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내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가득 담고서 사랑이 잘 안 생겨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이 들끓는 이 감정, 내 이 화나고 있는 이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말로써 상대방에게 대화를 먼저 거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는 그 해결의 시작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 극복의 방법.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갈등의 문제를 풀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인간관계 속에 다툼의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이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뭐만 보여요? 그 문제만 보여요. 그리고 또 뭐만 보여요? 그 당사자, 싸움의 당사자만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문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요즘 제가 그 수면 조절을 하느라고 1시간씩 이렇게 늦게 자가지고서 이제 수면이 아주 잘 조절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번 주부터는 제가 꽤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하고 좀 일찍 자고 해서 이것이 좀 잘 유지가 되도록 제가 컨디션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날 때마다 그런 일들을 그런 수면 생활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7절 말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앞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으면은 그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더라라고 끝나야 돼 보통이겠죠. 그런데 이 창세기 기자는 여기서 아주 정교한 모습으로 그 뒤에 문장 하나를 붙이는데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주변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교한 묘사처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브리스는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로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자신들이 살고 있던 동네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일련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야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 전파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애굽 땅 어딘가로 이주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둘이 와가지고서 열심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모든 싸움들을 내가 중지하겠다라고 판단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막론하고 나는 이 싸움을 중지하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판단하고 행동하였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의 문제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갈등하는 상대방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아브라함은 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애시당초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불과 얼마 전에 애굽 땅에 가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언제 갔어요? 지난주에 갔어요. 지난주에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해놨죠. 애굽 왕에게 욕 들어먹고 신하들에게 욕 들어먹고 그다음 애굽 사람들 전체 사람들한테 저게 무슨 복의 근원은 무슨 복의 근원이야. 저항과 저항과 재앙의 근원으로 이 아브라함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들을 풀어갔습니다. 세 번째,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보다 서로 하나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여기 8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데 뭐예요? 우리는 친족이라. 우리는 친족이라. 한 친족이라. 이제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었어요? 땅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더 많은 목초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지금 대화를 시작을 해요? 우리는 친족 아닌가? 우리는 한 식구 아닌가? 라는 말로써 자신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친족이니까,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친족이다. 그러니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됨을 가지고 있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남이 아니라, 이거는 깡패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됨의 공동체 선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제가 사회 얘기나 국가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됨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된다면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든지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노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됨의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그 딸 이름을 노하나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러네. 하나가 아니네. 성이 문제군요. 부부간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싸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 또 때로는 그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막 못할 말하고 못할 행동하고 여러 가지 폭언과 폭력이 가정 안에서도 있단 말이죠. 말을 안 하고 숨겨서 그렇지. 숨긴다고 다 숨겨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제가 이게 옛날에는 원래 착했어요. 나는 벌레도 못 죽이는 그냥 말하면은 다 듣는 순둥이였어요. 근데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나워지고 내가 이렇게 폭력적이 되었어요. 자기가 만난 그 남편 때문에 혹은 그 아내 때문에 내가 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항변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과 말 속에서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언어, 그 비판 속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부부의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인가? 그런 노래 있죠? 그런 노래는 아예 듣지도 마시고 부르지도 마시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져서 사랑하라고 한 몸으로 만들어준 것이 결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됨의 그 의식과 인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남이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맞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천국의 시민 되고 백성 되어진 한 믿음의 공동체,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불리움을 받은 믿음의 하나됨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 아닌가? 이 하나됨의 의식을 회복하면서 다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롯에게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잘못이 많았다라고 하면 지금 누가 더 많았겠어요? 아마도 롯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친족 아닌가 하며 하나됨의 의식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들을 풀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고, 사랑하고 행복하라고 만든 것이 가정이에요. 결혼한 거고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고, 교회 안에서도 더욱더 평화가 임하고, 우리 잘하고 있어요. 더욱더 평화가 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는 한 나라의 한 국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하나됨의 의식을 회복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등 극복의 방법 마지막 네 번째,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양보도 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다 아마 아시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우도 하고 내가 좌도 할 수 없어요. 한 번에.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인생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가 목사도 되고 내가 기업가도 되고 내가 회사 사장도 되고 내가 연구원도 되고 내가 무슨 박사도 되고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롯에게 너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선택하라 하며 기꺼이 양보를 합니다. 본문에 묘사된 대로 그 한쪽의 지역은 다른 쪽보다 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이 많았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살기가 좋다라는 얘기고 목초지가 많이 자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먼저 주며 기꺼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눈앞에 약간의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친족인 롯과 그 삶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모습,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모습,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물질보다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 다 양보하면서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는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믿음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이다. 믿음은 뭐예요?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에게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해를 가끔은 본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사랑의 삶 속에서 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디 가도 갈등이 다 있습니다. 어디 가도 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갈등의 문제는 사실 그 본질을 벗어나서 감정의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문제는 이거였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싸우다 다투다 보면은 또 다른 감정의 상처가 있고 또 다른 싸움이 되어서 본질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는 엄한 데 가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신경을 곤두세울 만한 일,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는 일, 그래서 갈등과 또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원수를 맺게 되는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부부관계도 될 수 있겠고 또 여러분 동료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도 관계가 될 수 있겠죠.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난 이것만은 내가 용납 못하겠어.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 관계에서 오는 그 갈등,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고 사랑이 담긴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그 갈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가족 아닌가라는 하나됨의 의식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손해보면 뭐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손해 많이 보면서 산다고 해도 제가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뭐 손해를 본 일도 많거든요. 저도. 근데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 사는데 막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손해본 일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 그 돈이 몇 천만 원이 되어지고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몇 년 고생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인생 사는데 크게 죽을 만큼 어려운 일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만큼은 내가 잃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후회 없이 사랑하며 일평생 살아가십시오. 바라기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인간 관계들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 화해하고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동참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세상이 흉흉하고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삶의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시기들이 찾아오면 주님 망각하고 또 풍랑과 파도 속에서 죽음을 고민하며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거센 풍파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물질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양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또 허락해 주신 물질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삶을 드려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며 그 약속, 그 축복, 그 인도 하나님 그 삶 속에 충만히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갈등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동산교회와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의 생활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